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결과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대신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농구 같은 경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을 뺏으면 내가 다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공을 내가 뺏을 수도 있어요. 뺏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로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누가 받았어요? 자기 자신이 받았어요. 그래서 위의 사자가 그를 침으로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헤롯이 군중들이 자신을 치켜 세우는 함성을 듣고서 매우 만족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되냐면 루스드라에서 그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옷을 찢고 그들을 만류하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 받들려고 하니까 그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신으로 높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때요? 자신을 높이는 그 함성을 듣고서 오히려 뭐 했냐면 만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기뻐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랬어요. 헤롯의 불경건을 벌하기에 나타난 이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구출하기에 나타났던 주의 사자와 똑같은 사자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행한 것은 헤롯을 쳤다는 것인데 7절에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쳤을 때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막 흔들어 깨울 때도 쳤다는 표현을 썼고 오늘 본문에서 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어상은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를 사울에게 취했을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똑같은 쳤다라는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쳤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직접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쳤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쳤다라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쳤다라는 단어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23절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헤롯이 죽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을 했는데요.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5일 후에 죽게 되었는데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죽어간 과정은 벌레에 먹혀 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먹히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기보다는 그냥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거로 끝낸 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그의 최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같은 묘사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맞게 되는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줌으로써 독재자들과 기타 교권주의자들이 박해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롯을 죽게 한 것이 주의 사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 안 두신다?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러나 악한 자의 그 행위에 대해서 또 뭐 하시냐면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도 일하게 하시는데 그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뭘 받을까요? 상을 받죠.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벌을 받는 거예요. 분명 악한 도구냐 선한 도구냐 이 차이만 있지 쓰임받은 건 맞는데 악한 도구일 때는 벌이 주어지고 선한 도구일 때는 상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인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 악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내가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내가 한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한 것도 누구의 능력받아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지식을 주셔서 그것을 해낸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냈더라도 나는 뭐에 불과하다?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가 힘쓰고 애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내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높여주신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해서 아마도 식량 공급을 중단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좋아했다고 돼 있어요? 안 좋아했다고 돼 있어요? 안 좋아했다. 대단히 그들을 노여워했다. 그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다 이 말은 이제 자신들이 양식을 수입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중단시켜 버리니까 어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식량을 유대 지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헤롯 때에 그것을 중단시킨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화목합시다. 화목합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식량을 공급해 주시오. 우리가 수입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식량 수입을 위해서 화목을 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그랬어요. 20절과 연관해서 볼 때 아마도 이날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평화 조약 체결을 발표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여러 학자들은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이날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에서 돌아온 승리의 개선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축제일 둘째 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세푸스가 묘사한 당시의 장면은 21절부터 23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정확한 근거가 없는 한은 부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다음 절과 아무 연관이 없이 한 절을 삽입시켰다고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헤롯이 특정한 날을 정하였고 그 정한 축제일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헤롯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어찌됐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찾아온 것은 맞고 그들이 이제 뭘 얻기 위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그랬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헤롯은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이 햇빛에 의해서 빛나자 아청꾼들이 그를 신으로 추대하여 소리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은으로 된 옷을 입었으니까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번쩍번쩍 빛나겠죠. 이제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를 찍거나 할 때에도 이렇게 조명을 비추기 위해서 대낮에는 은박지로 된 것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조명 대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옷을 은색 은으로 된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번쩍번쩍 빛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아청꾼들이 있었던 거죠. 시대마다 아청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간신이 있는 거죠. 충신이 있는가 하면 간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헤롯을 향하여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다. 신이여라고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죠. 21절에 백성에게 연설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왕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그 행사에 맞는 연설문을 읽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백성에게라고 하는 말은 곧 그들에게라고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말의 성격상 앞절에 20절에 언급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2절에서 헤롯의 연설에 반응을 보인 것은 군중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데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군중이라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의 가리킬 뿐 아니라 축제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축제일 둘째 날 모여든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승전을 기념하는 연설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설을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래. 지금 분명 왕이 연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신의 소리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은 누구를 높이는 말이에요? 헤롯을 높이는 말이에요. 헤롯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신으로 여기는 거죠.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헤롯이 만족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대개의 경우에 모든 자연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신들의 질서는 인간 세계와 밀접했고, 범상하지 않은 사람은 신으로, 기이하거나 거대한 자연현상은 신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또 좀 특출나다, 범상치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또 자연 만물도 좀 신기하다 싶으면 그것은 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헬라 세계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준 후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은 말하는 자에게 헤르메스라 이렇게 이제 새로 번역되면서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은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제 불을 지폈는데 바울이 이렇게 땡감을 이제 불이 있는데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독사가 튀어나와서 누굴 물고 있어요? 바울을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독성이 물렸으니까 붙든지 죽든지 할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헬라 세계에서는 조금만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을 뭐로 여겼다? 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신론적인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신의 소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향하여서도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죠. 나 분명 왕이고 사람인데 나보고 신이라고 기분 좋네 이렇게 여긴 거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야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야 성정이 똑같아. 그런데 왜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왔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반응했던 것처럼 헤롯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나는 왕일 뿐이요. 나는 사람일 뿐이요. 어찌 내가 신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을 향해서 신의 소리라고 외친 사람들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청꾼들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청꾼들은 유대인들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헬라나 로마 세계에서 범신론이 퍼져 있기는 하지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교는 그것을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성은 두루와 시돈의 사절단에게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루와 시돈에서 사절단이 왔잖아요. 우리에게도 계속 음식을 공급해달라, 곡물을 달라, 식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헤롯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리 범신론이 넘쳐났어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롯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 나를 신으로 높이는구만. 아, 기분 좋네. 그냥 이렇게만 여긴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이유로 주의 사자가 쳐서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해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비참한 최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24절은 기독교의 확장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앞 구절과 뒷 구절이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비참한 최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확장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6장 7절과 19장 20절에서도 나오는데 기독교의 거침없는 성장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갑니까? 왕성하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가고 왕성해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가는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왜 마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